예,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 구약 예레미야 23장 18절입니다. 1086페이지 1086장 예레미야 23장 18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86장 예레미야 23장 18절 1087장 읽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그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가 녹아바라여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향하여 이르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이 아니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느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아멘. 언젠가도 제가 수년 전에 오늘 예레미야 23장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4절을 보면 2000년 전에 감난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이제 마지막이 되려고 하면은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2000년 전에 그걸 물어봤어요. 그때 그 제자들도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가 많이 나타난다.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바로 오늘 본문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평생 흘려 성경 보면은 예레미야 애가도 나오지만 슬프랬자 노래가짜예요. 다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왜 하나님을 섬기다가 갑자기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다 합파되고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참혹한 70년 동안에 당할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앞을 내다보는, 이 선지자라는 건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얼마나 울고 맨발로 울면서 꽤 세월을 보낸 분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3장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거짓을 알아야 참을 하는 거예요.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를 알아야 참은 이거고 거짓은 이거구나.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그걸 사람의 지혜로 구분하면 금세 잊어버려요. 사람의 지혜로 듣고서 그냥 그게 그런구나. 그럼 교회 문만 나가면 잊어버려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쭉 보면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전도하러 나가면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야.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천의 몸에서 낳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인자라 그래.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예. 그러니까 뭐 눈물의 종 예레미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침례 요한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일부는 선지자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못 맞히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같이 옆에 다니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복음에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에 이 세계 충만하게 보혜사가 계속 하나님의 신이 오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사는 사람들이 2000년 전 예수님 옆에 같이 동행해도 모르니. 그러니까 베드로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로 보느냐. 아주 가장 그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다니는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이 베드로가 원래 아주 급해 저모양 이렇게 단을 그냥 뭐 제일 먼저 주는 마태복음 16장 주는 살아계신 그 되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칭찬합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는 건 네 머리로 나를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모든 것을 버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 이제 고기를 잡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예수를 따라다니는 베드로에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주는 게 네가 아는 거지 네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세상에 정확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되시는 그 아버지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이 신천지 이만희가 내가 보혜사야.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성이가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면 그냥 이 속에 하나님의 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같이 보이고 보혜사같이 보이니까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 계시면 영은 영적이라 구분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신령한 것은 내가 신령하지 않냐고는 이 신령한 세계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영이 들어와야 영의 세계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예레미야 23장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거짓 목사들은 이렇구나. 여기 나오는 선지자들은 지금의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 어제부터 뉴스 보면 아시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씨가 특별히 특사로 이렇게 지명을 해서 생각하지만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갔다 와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이 지상 나라에서도 조그만 나라에서도 어떤 그 급한 비밀 이게 있으면 특사를 보냅니다. 이북에도 보내고 러시아도 보내고 중국도 보내고 특사를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의 심중을 서로가 이제 아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목회하는 이 목회자는 이 하늘 이 총국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목사를 이 지상에 특사를 보낸 거예요. 특사를 보내가지고 늘 연락이 옵니다. 지금 때가 이럴 때다. 14만 4천의 무리가 내 마음에 이제 거의 다다라간다. 이거를 목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지상에다가.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자꾸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 근데 내가 기도하니까 더 확실한 믿음으로 들어갔다 이게. 신앙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레미야 23장을 통한 짧은 시간에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각인하고 가야 이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할 때 우리가 얼마나 바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 얼마나 행복한 것을 우리가 느끼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마지막에 이 바울이 뭐라냐? 나는 내가 목사가 된 거는, 내가 사도가 된 거는 무슨 사람한테 가서 배우고 어디 가서 신학을 하고 그다음 신앙을 제가 불신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오직이 띠증이 개나 뭐나 신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 목사라는 거예요. 이게 큰 결단이라니까, 이게. 예? 그게 결단이에요. 신학교에 가면은 제가 보면 7년을 왔다 갔다 해도 이 성경 66권에 10분의 1도 안 봐요. 이걸 안 봐. 뭐요? 교회에서 배우랴, 타종교 배우랴, 그거 배우다 보면 그냥 성경 몇 번, 전세가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개인으로 연구하고 주석을 파고 해서 이 하는 게 목사의 세계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 가면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자리 다 공부하고 나오는 거로 착각하는 천만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하고 나오네, 신학교. 근데 나오면 다 선지자래. 나오면 다 목사래. 여자가 남자가 뭐 거기만 나오면 다 졸업장만 하자면 다 목사래, 선지자래.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이게 지금 큰 문제가, 한때는 우리가 가족이 때 한 50년 40년 전에 제가 그때는 인천에 살 때 뭐 어느 교회라고 어느 학교라고 나 대학교들, 보통 대학교들 이런 데가 500만 원만 주면 그냥 대학교 졸업장을 주는 거야. 그냥 500만, 그때 또 500만 원이 엄청 그거예요. 졸업장을 팔아먹어. 근데 이 지상 나라에서는 그렇다 치지만 어떻게 지옥이냐 천국이냐 영적인 세계를 가리키는 이 목사를 갖다가 돈을 받고서 막 그 졸업장을 주냐고. 돈을 받고 어떻게 통신신학이 3년 4년 한 대 놓고 돈만 계속 내면 1년에 졸업을 해가지고 또 신학교 편입하고 그러면 그냥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돈을 억수로 벌어가지고 지금 뭐 천안 어디에 우리나라 교수들이 그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안달이 났어. 용산에서부터 통신신학으로 시작해가지고 방배동 신학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뭐 글로벌 신학이 됐대. 전수가 통신신학 하면서 졸업장을 남발하고 해가지고 그들이 그 졸업장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늘의 계시를 얘기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폐단이라 이게. 그래서 제가 요즘 그래 기도하면서 이거 준비하면서 장관들만 제가 늘 국회의원들 나한테 이렇게 이게 오면 제가 그런 문자를 꼭 보내요. 앞으로는 장관들만 청문회 하지 말고 국회의원들부터 청문회를 하자. 국회의원들부터. 국회의원들부터 청문회를 하자. 과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장관들을 세워놓고 이잣돈이 드실 만한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들이 하느냐? 이 국회의원들부터 청문회를 해야 된다. 국회의원들부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청문회를 열어서 누가 청문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완전히 오다나 입지 않고 완전히 아신다 그랬어. 바로 그 말씀 앞에서 목사들이 청문회를 받아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잔지 과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 어떻게 내가 영상을 다 보내줬는데도 프란시스카 그 교황이 나는 계시력을 싫어한다. 일요일을 자꾸 전하고 일요일을 반대하는 자를 이거 이제 처단해야 된다. 일요일이 이게 짐승의 표다. 이게 노골적으로 나오는데도 저 멕시코 쪽에 가면 캥거루 비슷한 짐승이 있어요. 근데 그 짐승이 이상해요. 앞에 님이 떠가면 뒤에 님이 무조건 쫓아가서 낭떠러져 떨어 죽으면서도 무조건 쫓아가서 같이 떨어져 죽어. 근데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호구 대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지 뭔지. 아니 연구를 하고 서로가 토론을 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길을 막고 길을 막고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가서 이렇게 나는 목사가 된 거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 그랬어요. 무슨 사람에게 무슨 지명을 받아가 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고린도서 2장,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배운 지식, 지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함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우며 힘이 떨어지느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나 복음을 듣는 성도나 너희 믿음이 목사가 배운 게 많아가지고 목사의 지식을 가지고 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신앙이다. 이게 신앙이야. 그러면서 늘 얘기하지만 빨리빨리 지나가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얘기라. 베드로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영혼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좋아가지고서 책을 펴내가지고 문학가가 되건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받아가지고 그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지혜로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걸 억지로 푸는 사람이 있었어요. 억지로.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편지, 모든 성경은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 못한 데서 그걸 억지로 풀면 이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을. 그러면서 고린도서 2장 9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오직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성경의 뜻은 이해가 열려지고 알게 된다. 그러면서 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세계까지 알 수 있고 통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3장에 누가 여호와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들으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조그만 회사도 한 달에 1년에 몇 번씩 회의를 열고 총회를 엽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요.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또 잘 굴러가고 이런 중요한 회의를 하잖아요. 더군다나 이 숨을 거두고 천수를 닫아 죽으면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목사들에게 목사들이 이게 그래서 제가 그 군대 총각대 가서 용문산 경기도 용문산에 가서 그때는 휴가가 한 달에 거의 3년 6개월 할 때 25일 휴가인데 하루도 집에 안 있고 용문산 계곡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 20일 동안 25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그래서 세 번째 휴가 때 들어가서 마침내 성령을 체험하고
아침에 성령 체험하고, 예,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 눈을 뜨고 보니까 겨울인데 10일 오발 이렇게 입고 바위에서 물 위에서 기도하다가, 예, 눈을 뜨고 보니까 뭐 얼마나 내가 바울을 치고 기도를 했던지, 예, 옷은 다 벗겨져 있고 신발도 빠져 있고 얼마나 내가 그 바위를 치면서, 예, 그 중간에는 아니 거기 그 지도자가 장로님 아니 어떻게 눈물도 안 나옵니까? 이 기도하면 막 통곡의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장로님한테 야 고춧가루에다 눈에다 고춧가루 넣어 그럼 눈물 나. 너무 이제 속상하니까 장로님이 야 너 어떻게 기도하길래 여태 눈물도 안 나냐? 그만치 마음이 강팍했던 거예요. 예, 세파에. 그러면 세파가 뭔지 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예,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직분을 빼앗기면 땅을 파다니 힘이 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라서 신앙이 빌어먹는 신앙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가 기도해가지고 막 이 하나님이 영적이 깨달아야지 언제까지 빌어먹는 신앙을 할까? 빌어먹는 게 뭐야? 얻어먹는 게, 예, 집사님 아유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기도해야 돼. 성경 봐야 돼. 이게 빌어먹는 신앙이야. 이게 언제까지 그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예, 땅을 파다니 힘이 들다 그래서 땅에 너무 이 세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기도 1분도 못해. 기도거리가 없어. 예, 이 심령의 땅이 파지질 않는다니까. 땅을 파다니 힘이 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더라서 직분을 빼앗기거나. 예, 우리가 그렇게 그 지경으로 가면 안 돼. 이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세월이 언제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밭이다. 예, 인자는 좋은 씨앗, 예수님은 좋은 생명의 씨앗이라서 그 목사 입을 통해서 생명의 씨앗을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예, 죽음 저 건너편에는 내세가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걸 자꾸 전에 이 마음에다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놈의 땅, 이 심령의 땅이 얼마나 딱딱하게 묵었는지, 예, 그냥 무슨 목사가 무슨 소리 해도 흔들림도 없고 감동도 없고 슬슬 자기 나오고 저 홍태호 씨 그냥 잠이나 자고, 예, 그 땅에다 뭐가 내리겠어. 예? 눈 가리면 귀가 가리고 마음이 가리는데 무슨 저 땅에 씨앗이 내리겠냐고. 그게 바로 묵은 땅이라. 그런데 기경을 하라 그랬어. 마침내 기계가 땅을 엎으면 마침내 악을 바꿔라. 예, 묵은 땅을 기경하다 보면 이 속에 얼마나 악한 것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 악 중의 악은 생명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저버린 게 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육신의 부모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 가장 악 중의 악이요 고통이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번에 그 전도지를 원장님하고 둘이 서서 뿌리고 나는 뒤에서 이제, 이 주변은 바로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하면서 주는데, 예. 그러다 이제 난 이쪽으로 와서 하는, 그래서 이 나가서 들으면 좀 좋은 소리를, 기쁜 소리를 많이 듣고 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딱 옆에 왔어요, 살을 가지고. 그래서 이 수산, 어디가 수산이냐 해서 내가 거기 자주 갔기 때문에 수산 절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혼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 혼자 왔대. 아니, 사모님 어디가 혼자 오셨냐고. 그러니까. 예. 그러다 대화 중에 뭐라 잘해? 털 나오는 게. 뭐, 딸도 못 믿고 아들도 못 믿고 믿을 건 마누라밖에 없대. 근데 이것까지도 좋아. 원장님하고 저 슈퍼 주인이야. 슈퍼 대형 슈퍼. 거기다 전도제를 주니까 믿을 님이 어디서? 무슨 하나님 믿어? 이래요. 믿을 님이 어디냐고.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건 더 기가 막힌 얘기야. 예? 자식은 뭐고 뭘 믿어? 남편도 바람 나가서 안 들어오는데, 집 나가서 지금. 그래서 지금 집을 다 자기 앞으로 돌렸대. 이게 뭐, 전수 나가면 이런 소리만 귀에 들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이 부모의 계통이 무너지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서서히 무너지는 게, 이 자식들이 부모를, 우리나라 같이 부모 지금 몇천 대 받는 나라가
아니, 동방예의지국이 지금 우리나라가 같이 이렇게 무너진 나라가 없어요. 이건 우리나라가 재앙이 지금 눈앞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지금. 재앙이. 예.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예.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23장을 통해서, 예. 아니, 그래도 문교부에서 인정하는 신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또 큰 소리 치면 또 거기서, 예. 그런데, 예. 어떻게 1년짜리, 2년짜리 돈만 갖다 주면 다 목사, 이 머리를 꾹꾹 눌려가지고 목사가 됐다고 지금 1년이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수없이. 예? 이것을 우리나라가 검증을 안 하고 청문회를 안 해버리면 너무나 예레미야 23장에 나오는 것 같이 나는 그들을 보내는 일이 없다. 너 가서 목사해. 아니, 목사라라 그래서 내 말을 가지고 갔어. 오늘 여기 보면 18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느냐. 아니, 여러분들 회의라고 하면, 아니, 넓은 이 세상 천지를 어떻게 하나님 회의를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지구를 이 한 물통이라고 했어요. 해를 끄듯이 등불을 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지구가 이게 큰 것 같지만, 예, 하나님 볼 때는 이 지구가 이 물통 하나예요, 물통 하나. 그러니까 전 세계가 127개국을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 어느 목사가 어느 선지자가,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경 안에 들어와서 내 회의에 늘 참여해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이 목사에게 넘어가서 뭘 전하라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이 회의에 참여하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여의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으느냐. 예?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너무나 그 선자들이 바알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 여기 27절,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꿈을 꾸면서 말이지. 다 계시를 봤다, 꿈을 꿨다, 어쩌냐게 자는데 뭘 봤다. 한때는 막 몇십 년 전에, 예, 이 꿈 얘기를 해가면서 계시 입신 얘기를 해가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주머니에 돈을 끌어간지 몰라. 예? 뭐 입신을 하는데, 예, 어느 목사는 입에서 막 채면서 그냥 막 나가면 성도가 발바닥에 붙어 못 움직여. 예? 그래가지고 막 하면 또 성도가 발랑 자빠져. 그 입신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얘기는 뭐냐? 입신해서 천국을 갔다 왔는데, 아니, 자기가 평생에 돈을 많이 바쳤는데 자기 창고에 가보니까 콩나물 바치고만 올라가서 있더래. 돈 바친 걸 하나 타 올라오고. 예? 그러면서 돈을 끌어내는데 귀신이야. 거기 이어지는 얘기는 뭐냐? 얼마나 돈을 인색하게 바쳤으면은 콩나물을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님 갖다 대책 끌어들여 이건 올라갔는데, 돈 바친 거를 아주 인색한 가운데서 그저 이걸 내나 마나 이걸 디대 마나 하면 되니까 한 개도 안 올라갔다 이게야. 아, 그러니까 또 성도들이 회개하면서 있는 거 없는 거 근거락지 주머니 다 갖다 대는 거예요. 이래 갖다 쓸어가는 거. 이런 거 아주 못 쓸 줄들이 하는 것이 거짓 목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장난을 치고 있다 이게. 예?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3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 또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이걸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진용식 목사라고 지금 저 안산에서 교회를 크게 하고 있어요. 저 대천에 원래 그 사람 직업이 미장이야. 같이 가서 그냥 설교대인데 안식일 교회에서 그 가족들이 한 20년 30년도 안식교회 안식일 재림교 신도들이야. 아,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제7일 안식교를 버리고, 예, 일요일교회 목사가 됐어. 일요일교회 목사가. 그래서 지금 이제 안산에서 교회를 크게 해. 근데 갑자기 몇 년 전에 신천지교회에 2단 종교 소장이 돼 있어.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예. 이게 왜 이 말을 하느냐. 아니, 어떻게 내가 그 사람 족보를 낱낱이 아니까 대천, 그래서 내가 그걸 대천 가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아니 초등학교 출신에다가 미장이에다가 거기서 교인 몇 명 놓고서 예배를 보니까 동네 사람 옆에 교회에서 사이비 목사라고, 아니 어떻게 신학교 졸업도 안 하고서 목사냐. 그래 나한테 찾아왔어. 목사님 이 옆에서 사이비라고 하는데 어디 이 졸업장이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신학교 가는데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신학교 갑니까? 군소신학이라도 알. 그래가지고 저 박미라고 하는 거기에 그 여자가 운영하는 거기밖에 받질 않아. 그래 거길 들어가가지고서 오늘날에 이제 그 다음에 지가 무슨 방법으로 가지고 그런데 무슨 이단 종교 소장이 돼 있고 이런 그러니까 이 합동측 목사들이, 아니 진용식이를 누가 합동측에서 받았냐? 어떻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그 진용식 목사를 갖다가 합동측에 졸업장을 줬냐? 어떻게 목사가 됐냐? 난리가 난 거야. 그래 요즘 쏙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돈만 주면은 목사 졸업장이고 이게 남발이 되니까, 이게 안수가 남발이 되니까 이제는 대한민국부터 온 세상의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청문회를 해야 돼. 청문회. 그래야 거짓 선자가 어떤 거를 알 수가 있다 이게. 오늘 예레미야 23장에 누가 내 회의에 들어왔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내가 선포해야 할 것은, 아니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그냥 계시를 주고 기름 부음을 주면 그냥 선자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7, 8명 몰려와가지고 머리를 눌려가지고 돈을 그냥 몇백씩 줘야 되고 7명을 주려면 몇백이 나가. 잔치를 열어야 돼. 그래야 목사가 돼. 이게 완전히 목사 장사를 하고 있는 거지. 목사 장사를. 이런 목사들이 이 선지자라고 이 한국 땅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아합 땅에 바알신이 아세라 바알신이 852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듯이 지금 한국 땅에 코로나 때문에 목사들이 꼼짝 못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라면 대면 예배고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말고 한 명이 아니 그럴 밖에 무슨 게 목사 교회냐. 하나님은 넣지 못할 것이 없고 죽였다도 살리고 하는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러는 거 웃지 못할 일들이 성도들이 모르고 산다 이게. 성도들이 그러면서 예배서 6장에 보면 상전들아 이제는 공가를 끊지라 그랬어요. 하도 단에 올라가서 일을 지키면은 죽어 재앙받아 막 이렇게 공가를 치고, 일을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면은 2단이야 3단이야 공가를 친다 이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진짜지라고 또 그 공가를 넘어가서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가르치는 네 자신을 왜 안 가르치냐.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에는 월화수목 금토 요일이 안 나와. 성경 다 읽어봐도 100번 처음 읽어도 일곱째 날 예배를 드리라. 일곱째 날. 이거는 천주교에서 만든 게 태양력이다 이게. 해를 중심에서 만들어서 태양력이고, 음력은 달을 중심에. 근데 예수님은 음력을 기준해서 정확하니까, 음력은 한 달이면 정확하게 돌아가니까 음력을 통해서 만든 게 하나님의 달력이라 이게. 달력이.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23장을 통해서 보면 첫째 회의를 참여하는 건 아까 말한 같이 총회나 회의를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안 하면 그 참여가 뭐예요? 늘 목사는 총회장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성경의 머리가 되시는 오늘 설교 준비하려면 성경 속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 말씀이 하나님이다. 무슨 목사가 설교를 준비를 하려면은 주석 속으로 들어가고 무슨 신문 속에 무슨 예화 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 먼저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를 해서 양들한테 전해야 이 마지막을 준비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성경은 참된 하나님의 성전은 참된 선지자와 사도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교회라는 건 오늘 예레미야 23장에 거짓 선지자가 나는 그런 말을 그에게 주지도 않았고 또 보내지도 아니었고 회의에 참여한바도 없는데 내 이름을 팔아서 거짓을 예언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예? 그래서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이 뽑아내시고 택한 거예요. 제자들을 그냥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신학교를 가서 졸업장만 가지고 나오면 선지자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절대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하나님께 뽑아내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신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신을 받지 않냐고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2년도에 사는 나와 여러분, 시간과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 그랬어요. 절대 무한정한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정된 시간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맨날 음식이나 옷이나 약이나 그런 거 먹을 때는 꼭 유통기간을 꼭 따지고 먹잖아요. 근데 내 인생의 유통기한이 있다니까. 내 인생의 유통기한은 이걸 잘 알아셔야 돼. 이거 놓치면은 정말 인생 불쌍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참된 경지는 집에서, 하나님 뭔데 하나님이 아니야. 믿음의 참된 경지는 집에서, 가정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랬어. 과연 내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가 나고 이 식사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눈 뜬 거 해와 달을 본 거 모든 것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루를 사는지, 아침에 눈만 뜨면 이상한 것만 틀어놓고 이상한 것만 보고, 이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문화가 바뀌어야 돼. 왜? 유통기한이 시간이 한정돼. 전도서 12장에 보면 청년들아, 전도서 12장에 했어요. 이 청년들 젊었을 때 여호와를 깨달아 그랬어. 이 신앙도 일찍 깨달아. 어떤 사람은 그래. 실컷 놀다가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냥 나이 먹어서 믿으면 되지 무슨 구닥다리 모양 무슨 젊어서 예수 믿냐는데,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 때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이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나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달이 빛을 잃으면 끝난 거예요. 해와 달이 빛을 잃으면, 해는 하나님을 상징했고 달은 교회를 상징했고 별은 성도를 상징했어요. 성경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과 시편 84편에 보면 해는 그리스도요, 별은 성도요, 계시록 12장 달은 교회예요. 그 왜 그러냐? 별이나 달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빛을 내는 건 해밖에 없어. 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달이 되는 교회에다 진리의 빛을 비춰줘야만이 목사 입에서 진리의 빛이 나가는 거예요. 별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 해의 빛을 받아야만이 캄캄한 밤에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얼마나 캄캄한지 모릅니다. 대나 천지에 어떻게 변호사가 자기 변호를 잘못하고 억울하다고 그럼 그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하든가 하지. 애꿎은 다른 사람까지 다 서방수도 죽고 변호사도 죽고 7명이 죽었잖아. 7명이 불에 그냥 타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개그맨들이 딱 이 개그맨들이 한 시간을 웃기기 위해서는
160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코미디가 1시간 나와서 막 웃기게 하려면 160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예? 이 뭐 운동선수들, 예? 보면 얼마나 자기가 그 투자합니까? 근데 천국으로 해서 우리는 너무나 게을러서는 안 된다. 게을러서. 너무 게을러서. 예?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도 아니했다 이게. 그런데 다른 일을 너무 잘해. 이 목사들이 너 목사해라 시키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목사 일을 달려가면 잘한다 그런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비유를. 예?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도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라. 우리가 제가 참 한참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굴에서 기도할 때는 버스를 타나 전철을 타나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 뭔 얘기냐? 아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 가지를 떠나면 똑같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버스를 타면 이 버스가 뒤집어질 텐데 잘못하면 운전수가 잘못해가 졸다가 나 하나 때문에 이 버스가 오늘 온전히 가겠구나 전철이 온전히 가겠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 백성들은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나 때문에 오늘 여기 죄인들이 있겠지만 이 버스가 바로 굴러가고 전철이 바로 굴러가고 기차가 바로 가겠다. 왜? 오늘 창세기 12장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민수기 17장에 보면 아니 이 수천 년 전에 서로가 선지자겠다는 거예요. 서로가. 왜 아론의 지파와 레위 지파만 12지파가 있는데 왜 그 두 지파만 제사장이 되고 목사가 되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서 모세에게 지팡이 12개를 갖다 놔라. 아론의 지팡이 아무것도 안 갖다 놨어요. 이게 바로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여 그들 중에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해야 돼. 종족은 12이야.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써라.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이 각 두령의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이라. 그 지팡이를 희망 안에 내가 너희 만나는 곳에 증거가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다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끝이게 하리라. 그러니까 나가보니까 아침에 나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나고 잎이 난 거예요. 싹이 나고 잎하기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망이 다 그친 거예요. 원망이. 어떻게 마른 막대기가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와 아론의 지파만 이 싹이 난 거예요. 그 뭔 얘기냐? 제사장이나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제사 드리는 게 하나님 예물로 봐가지 몰라.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신을. 그래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민수기 17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또한 민수기 18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의 증거판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다. 레위는 네 직무와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또한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서 16장 2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아멜렉과 싸웠어요.
싸우는데 절대 다 죽이고 어린아이나 짐승이나 끌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아깝다고 이 좋은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왔다가 왕자리를 패해버리고 그러면서 다른 왕을 세우는데, 예, 뭐 지상나라 뭐냐 뭐 경선을 하고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지만 여기도 경선이 생기게. 이세라고 하는 아버지가 아들이 8이 있었어요. 8. 이세 여기 사무엘상 16장, 예,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선지자가 그럼 누구를 뽑으리까? 3절에 보니까 16장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희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래가지고 쭉 하는데 이 이세 아들들이 쭉쭉 지나가는데, 예, 아무도 하나님께서 합격을 안 하는 거예요. 합격을 안 하는 거예요. 합격을. 예? 그래서 11절에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이것밖에 없냐? 이세가 가로되 아직 말자가 있네. 막내가 남았나이다.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오라. 그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거니라. 그래가지고 그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준 거예요. 아들 8명이 있지만 키가 크고 준수하고 하나님의 애모를 보고 목사 선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중심. 그럼 다윗이 뭘 했습니까? 다윗이 뭘 했어요? 블레셋과 싸울 때 나가서 뭐라 그랬어요? 사울 앞에 가서 너희는 검과 참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해가지고 골리앗이 막 이 다윗은 소년이야. 소년. 아니 소년이 무슨 뭐 돌멩이를 놓고서 오니까 이 골리앗이 아주 기가 차가지고 네가 나를 무슨 짐승이 하나를 보느냐? 그런데 이 평소에 이 다윗이 아버지가 기르는 양을 기르면서 곰을 잡고 사자의 입을 붙들고 막 지켰던 있으니까 지가 한 게 늘 기도한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사자를 지키고 곰을 잡고 했던 그 능력으로 나가서 뭐 물맷도 5을 주머니에 놓았다는데 성경은 딱 한 개를 딱 던지니까 골렛의 이마에 가서 꽂혀가지고 직사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이 상대가 안 되는 거대한 물자가 우리 인생을 괴롭힐 때가 있다니까. 우리 인생을 도저히 그 인생이 내 인생을 막고 있어. 골리앗과 같이.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블레셋과 같이 그냥 길이 열리고 만드니까 그걸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애모로 취하지 않.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사도들도 너 그냥 네가 무조건 내가 기도해보니까 내가 신학교 가서 졸업해가지고 목사 나이 되겠어 이래가지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집사에 있든 병신들이 있든 열심히 교회 나가 신앙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네가 때가 어느 때인데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는 지금부터 고기 잡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무개야 너는 지금 그걸 중단해라. 지금 이 세상이 급하다. 이제 너 그걸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내 제자 이런 음성을 듣고 계시를 듣고 제가 용문산에서 계속 몇 년을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시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듯이 그러한 절차가 없이 그냥 신학교만 나오면 인학이 돼가지고 뭐 말은 책을 많이 보니까 쪽쪽 설교는 많이 나가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너를 몰라. 내가 언제 일요일에 주인했냐? 안식일에 주인이지. 언제 내가 약시세를 주라 그랬냐? 언제 영세를 주라 그랬느냐? 왜 십계명을 바꾼 그 교단에 가서 하나님을 찾느냐? 이런 그 불법을 행하다가 그들의 눈에는 절대 예수님의 안식일이 보이지 않고 절대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게 맨날 똑같이 성경을 봐도 그들의 눈에는 그게 감겨버리고 왜 그 속성은 바알의 속성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집사를 70명을 뽑았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귀신을 내어쫓고 해서 누가복음 10장에도 하다못해 집사가 되려도, 예? 무슨 오늘날의 교회가 집사를 어떻게 줘요? 아, 교회 나와서 6개월 되면 학습세를 해주고 1년 되면은 세를 줘가지고 11조나 잘 되고 헌금 잘 되면 다 집사야. 다 집사야. 뭐 집사야? 다 집사야. 다 집사야.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건찰, 성경에도 없는 뭐 안수 집사, 예? 여기 용인에서도 벌어지지만 안양에서 벌어지잖아요. 아니, 병원 의사랑 해가지고 교회를 지는데 자꾸, 너무나 많은 돈을 내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 원장님이 시험 들어가서 다른 교회 가버리잖아. 아니, 성경을 다 봐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질 때 금이나 은이나 다 가져가는데 돈이 남았어. 야야야, 이 교회, 이 하나님 성전 짓는데 이거 뭐 됐어? 돌아버렸어. 성경에 보면 무슨 교회 짓는데 집사 건사들의 집까지 잡혀가면서 해가지고 저 성남에 가면 어느 교회는 그 목사가 야밤에 도망가 버렸어. 아니, 기도만 하면 하나님 주신다 하니까,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교인들이, 목사 한마디에 집을 다 잡혔네. 그런데 이 부도가 나버렸어. 그 목사는 도망가 버리고 다른 목사가 와서 하고 있어. 예? 내 교회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예? 이를 황당한 일이 바로 나는 그들을 보낸 일도 없고, 예, 내 말씀의 회의에 참여한 바도 없고, 예,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냐 이게. 보내심을, 예? 하다못해 집사도 하나님 뽑아내고, 예? 이 장로도 뽑아내는데, 예? 데모데서 3장에 보면 집사가 되려면 11조 잘내고 헌금 잘내고 교회만 잘내면 집사가 되는 게 아니라 집사는 일부 이언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입 가지고 하나님 믿었다가 딴 얘기를 하지 마. 예? 그리고 비밀을 알아야 집사가 된다 그랬어. 집사가 아무나 집사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비밀을 알아야 돼. 비밀을. 일구이언을 하지 말아야 돼. 이 한 입까지 두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모서 3장에 보면, 예? 또한 이 오늘날에 부사다 명설가다 이래가지고 뭐 이 비서까지 막 2명 3명 둬가지고 코미디 해가면서, 예? 뭐 아까 말한 것 같이 돈을 막 그냥 성도들의 돈을 갖다가 하여튼 돈 빼가는 데는 박사예요. 박사 부사들이. 그런데 비서가 뭐 돈 계산하는 비서도 있고, 예, 교회 관리하는 비서도 있고, 그거 다 좋다 이게. 그런데 성경 신약 70%를 쓴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는 뭘 했느냐? 이 목사가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다메섹을 향해서 갑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못 만났어 바로. 근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여러 가지 180도가 바뀌었어. 이 바울 목사가.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가 정말 아주 12지파 가운데서 알아주는 지파라 이게. 요셉과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를 여길 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나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정말 주님을 알고 천국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거를 움켜쥐고 있지를 않다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겨. 배설물. 예? 요즘 둥지 원장님 앉으면 어떻게 자꾸 이 얼마 안 되는 이 땅덩어리 건물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거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정리를 잘하고 하는 것이 이걸 읽을 때마다 난 생각. 이거 읽을 때마다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 목사도, 예, 자기 유익하던 것을 똥 버리듯이 버렸다. 배설물 같이 버렸다 그랬어. 천국이 중요하다. 천국이 목사가 됐으냐?
아니 목사 칭찬받고 우리 목사님 해봐야 20년 30년이야. 그럼 끝나는 거야. 아니 그거 할래 그거 하다 지옥 갈 거요. 예. 목사도 천국 가야 되는 거야.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중요한 거야. 천국이. 예? 무슨 성도들한테 우리 목사님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 천국 가는 게. 예? 제가 평생 그걸 따지는 사람이에요. 평생 그거를.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결론 이제 10분 남았네. 열심히 하다 보니 10분 남았어요. 그래도 몇 장 남았네. 예?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인생사를 깊은 사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 인생이 한 번 왔다 가는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하면 시편에 보면 예, 그냥 탄식하면서 그냥 버리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악하니까. 그런데 시편에 보니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예, 2000년 전에 당신이 아버지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다. 이것이 필리포스 2장 5절로 7절에 그런 마음을 품어라. 너도 그런 마음을 품어라. 예, 그런 마음을. 예? 그래서 누가 여호와 회의에 참여하느냐?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이 왜 이 목사 선지자가 중요하냐?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소돔성에 유황불을 쏟아야 되겠는데 유황불 너무 악하니까 소돔성이 너무 악하니까 거기 유황불을 쏟으러 가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본토와 친척과 아베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알리고 쏟아야 되지 않느냐. 알리고. 이게 뭔 얘기냐?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는 날짜는 성경에 없지만 이제 용인이 될는지 안양이 될는지 서울이 될는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이 멸망이 올 때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이 총회에 같이 있는 자는 알려주고 내가 쏟아야 되지 않느냐. 알려주고 심판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하나님의 그 알려주는 그것을 내가 받지 못하면 나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나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뭐냐.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롯 땅에는 소돔 땅에는 내 조카 친척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데 아니 여기 다른 사람이 범죄했다고 하나님 백성까지 다 죽입니까? 막 예레미야가 막 기도하니까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치면은 50명을 조건을 걸었어요. 하나님 이 안에 50명만 있으면 이 사람 때문에 요번만큼은 여기다 불을 쏟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럼 50명을 찾아라. 아브라함 말, 잠깐만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 그 찾아보니까 50명이 어디 있어요? 45명, 40명, 30명 쭉 나가는데 10명도 없어. 10명도 없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유황불을 쏟는데 노세의 가정이 두 딸, 부인 그렇게 이제 도망갑니다. 저 소활산으로 지금 저 이스라엘 소활산이 있어요. 막 도망가는데 겨우 소활산에 머물었어요. 막 유황불이 쏟아지는데 이 노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소굴로 들어갔어. 그래 도망가는데 절대 저 소활산 갈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그 부인이 평소에 소금을 팔아가지고 부자가지고 막 의리의리 사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아니 저게 다 타버린다니까. 그러나 뒤를 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려 죽어버렸고 이 두 사이는 무슨 놈의 붉은 대낮에 유황불을 쏟아 농담으로 알았다가 둘 다 타 죽었고 그때도 무슨 심판이 와 무슨 예수님이 재림해 그 재림 온다 소리가 벌써 내가 초등학교도 들었어. 무슨 재림이 오고 무슨 심판이 와
지금도 농담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도 그걸 예표하는. 그런데 두 딸하고 노시 아버지하고 굴속에 들어간 거 아니야? 지난 안식일에도 얘기했지만, 아니 거기 들어갔으면 기도하고 기다리지. 왜 두 딸이 아버지 갖다 포도주를 잔뜩 먹여놓고 술을 먹여놓고 정신을 잃게 해놓고서 큰 딸 작은 딸이 그 당시만 해도 친척 또 같은 나라 아니면 결혼을 못해. 근데 다 죽었잖아요. 소돔 땅이 다 죽고 세 사람만 딸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앞으로 우리 셋이 아버지랑 두 딸이 늙어서 죽겠구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깨를 내가지고 아버지 술을 먹여놓아가지고 동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9장 보면 큰 딸은 모압 조선의 조상이 되고 작은 딸은 암몬 조선의 조상이 돼가지고 그 모압 땅은 이 지구상에서 이름조차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거예요. 재앙을 내린 거예요. 예? 그거를 지난 안식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도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나오는 겁니다. 설명.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이 있어.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비밀을 자기 종 선지자 목사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절대 시행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내가 어느 목사 밑에 어느 선지자 밑에서 신앙생활 하냐. 왜? 이 급한 상황 때 하나님 비밀을 알려준다. 이게 비밀을 그리고 나서 재앙을 시행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3장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면 이 총회 회의, 이거는 총회나 회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총회가 많이 나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민수기 19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부정하고 정결치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 더럽히면 그 총회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총회에서 끊어집니다. 총회를 회의에 들어올 수가 없어. 하나님 총회나 회의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게.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못하리라. 신명기 5장 22절. 신명기에도 이 총회기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을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 이게 우리가 이 말씀 속의 회의의 총회에 우리가 모이다가 마침내는 영원한 하늘 이 도성 총회에 모인다 그랬어요. 대가족이 이거를 하나님의 종들한테 이걸 들어야 된다. 여러분들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종은 내가 하고 싶다 또 하기 싫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뽑으면 무조건 순종하라는 게 선지자라 이게. 선지자. 이사야 9장 15절에 보면 너희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여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목사라 그랬어요. 목사가 다르게 거짓말이야. 목사 거짓말하면 바로 뱀의 꼬리와 같다 그랬어요. 뱀의 꼬리. 이사야 28장 7절. 이 유다 사람들은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괴롭히며. 이상이 뭐예요? 다리리자.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앞으로 되어질 이러한 것을 푸는 게 무슨 사람의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줘야만 풀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7년 대기근과 7년 대풍년을 이 애굽왕이 꿈을 꿨는데 그거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총리가 된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지. 이 거짓 선자는 이상을 그려 풀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판할 때 재판을 실수해. 재판을 실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요번에 변호사가 뭘 어떻게 그 사람한테 억울함을 줘서 그렇게 참혹한 일이 생긴지 모르지만, 더군다나 재판하는 사람이 아무 죄도 없는데, 예? 이 뇌물을 먹고서 감옥에 보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기에 재판은 그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재판장이라서, 예수님은 마지막 우리가 천수를 다 하고 이제 눈을 감을 때, 너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는 천국이야, 이렇게 재판을 내려야 되는데, 목사가 단에서 가지고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천국이고 이렇게 믿으면 지옥이야, 이거를 바로 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설교를 잘못하는 놈이면 이 지옥 갈 사람이 나도 언젠가는 천국 간다는 상상에 빠진다. 이 재판을 그렇푼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종을 갖다가 너무 사랑하면 나중엔 지가 주인인 척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니, 물과 성녀를 거듭나야 천국을 간다 그러는데, 그 가정도 안 걸치고 가려고 하는 거는, 그거를 믿기만 한 구원받는다 잘못 가르쳐 두면은 재판을 그렇푸는 거예요. 재판을.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아니, 재판을 하는데 여기에 더러운 것이 가득해. 토한 것이. 베드로서 2장 22절에 보면 유대의 속담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씻어 먹는다 그랬어요. 더러운 것을. 우리는 죄인들이 입을 통해서 내가 이 지은 죄가 얼마나 더러워. 이게 얼마나 더러워요. 예레미야 17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거는 내 마음속에 더러워진 부패의 냄새가 제일 더러운 냄새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입을 통해서 거짓 선자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러이를 지켜도 구원받는다, 더러운 것을 토해내고 있다. 더러운 것을 지금 거짓 선자들이, 거기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속으면 안 돼. 거기에 속으면. 그래서 이사야 29장 8절입니다. 줄인 자가 꿈을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실지라도 깨면 건벼요.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과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다 이렇다. 놀라고 놀라라. 소경을 인도하는 때가 온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 선자에게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사시,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사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에게 잠을 자는 그런 재앙을 내리니까 모든 묵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마치 봉안과 같이 모른다. 그런 때가 온다. 그런 때가. 지금은 뭐 단행원 올라가면 개나 소나 다 무조건 다 설교하고, 이사야 56장 11절에 보면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를 물었어요. 개가 짖어야 집을 지키는데 목사가 단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그걸 듣고, 이 성도들이 마음의 집, 내 소중한 가정에 사는 가정, 이걸 잘 지키는데 마귀가 못 들어오게끔, 이걸 목사가 단에서 짓지를 못하니까 성도들이 그냥 개만 나면 부자 되고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는 이런 것만 제가 가르쳐 놓으니까 진짜 자기 심령의 집을 못 고치고 자기 가정을 못 지킨다. 이게 짓지 못하는 벙어리게요. 몰각한 목자다 그랬어. 몰각한 목자. 이게 거짓 목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또한 계시록 예수께서 13장에 보면 몰각한 목자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서 얘기했어요. 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선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 자는 말하기를. 아니, 설교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들은 거, 배운 거, 책 본 거 가지고 자기 마음에서 나는 거가 전하는 게 이게 거짓 선지자라. 이게 거짓 선지자라. 이거는 항모제에는 여호와 같다 그랬어. 예수가 13장에
이런 자는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여호와의 호적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총회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가 13장에 13장 9절에 보면 그 선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첨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여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 예레미야 23장의 말씀과 같이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나는 그들을 보낸 일이 없다 이게. 그런데 꿈을 봤다,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이렇게 하면서 양들을 속인다는 겁니다. 꿈이라는 건 뭘 갖다 꿈이라고 그래? 꿈을 몽사라는 건 이 꿈몽자를 말하는데 꿈을 봤다, 계시를 봤다, 입신을 했다. 그래서 입신하고 잡아지고 이런 일들이 한때는 부흥하면서 많이 벌어졌어요. 꿈과 몽사를 강조하는 거짓 계시를 이 꿈을 방편해 가지고 말세에 주님께서 주지도 않은 참된 예언과 꿈과 환상, 특수한 역할을 변조시켜 가지고 일요일을 지켜야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바알로 인해서 내 이름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오늘 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23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먼데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운데 하나님이다. 하나님 먼데 있지 않아요. 우리 생활 속에 내 숨 쉬는 속에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흙으로 지어서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숨을 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주간 산 것도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기 때문에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만약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숨을 쉬어요? 공기가 없으면 생기를 불어넣고 호흡하듯이 그것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12도 뽑아내셨고 70인 집사도 뽑아냈고 아브람도 뽑아냈고 다윗도 뽑아내서 선지자 되고 왕이 된 것이지 절대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신학교 졸업자만 가져오면 목사가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다가 마음속에다가 각인하셔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같이 말세에는 남정이나 여정이나 누구나 기도하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한다 그랬어요. 이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23장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그들을 보낸 일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회의의 말씀 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회의에 참여한 것도 못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팔고 예수 이름을 팔면서 잘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하나님은 6일 동안에 힘써 일하고 7제단을 쉬라였지만 저들은 천지가 교양을 쫓아가며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